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살아온 전 시대를 보면 모든 시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부터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내전 또는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다면 정의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도요 이 말을 참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TV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녀석들 막 나오면은 막 대적해서 싸우고 이러죠. 예.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의 이러면 이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뭐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있는데 그 법이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정의를 정립한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회, 자기들의 나라에 맞는 정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또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말하고 있는 정의하고 저 북쪽 조선 뭐라고 그러더라? 인민주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걔들도 보니까요 걔들 헌법에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상하죠? 어쨌든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의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미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아래에 하위법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이 법이 참 재밌는 게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라고 해도 주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 어떤 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50주가 되다 보니까 주에서 주를 이동을 할 때도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다 일일이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떠나고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이 포함하고 있는 그 법이 포함하고 있는 이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사회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참된 정의라고 생각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선지서의 저자인 하박국, 이 하박국 역시 이 정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610년경
또 BC 한 590년경 요때 이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남유다를 지배했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18세 되던 해에 왕이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18년째 되는 해, 그때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보고서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요. 그가 우상을 태우고 산당을 허물고 유월절을 지키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의 아버지와 달리 이 여호야김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이때 전국이 굉장히 혼란했어요. 요시야 이후에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의라는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하박국은 굽어진 정의를 하나님 앞에 고하였습니다. 그가 굽어진 정의를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은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유다의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틈을 타서요 힘이 있고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해요. 강포와 죄와 폐역과 변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율법은 해이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정의, 이 정의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구성원, 나라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가변적이에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전에도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정의를요, 공리주의적인 입장, 또 자유주의적인 입장,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각각 기술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나중에 조금 여건이 되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각각 그 입장에 따라서 썼는데 그 입장에 따라서 추구하는 정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면,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실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인이 의를 행하고 싶어도 악인들이 그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그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해요? 악행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그들을 가두어버리고, 그래서 정의를 선포하고자 하여도 선포되지 않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의 이 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요, 한번 반대로 좀 표현해 볼까요? 역으로 표현하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르게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이 있다면 정의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의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사람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요. 그 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대의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낸 사람들이며 그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모르실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수고를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의가 굳게 행해져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굽어진 정의에 응당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굽어진 정의에 응당한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들어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환난을 맞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으로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에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요, 나라를 보면서 정의가 굽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가 전쟁의 환난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게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정의가 굽어 있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쟁을 내리신다고? 더군다나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한동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시는 분들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도 나라의 상황이 위태위태하게 보였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환난을 맞게 한다고 하시니 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요, 이 하나님의 반전이 포함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 역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범죄하는 자들에게 불과하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굽어지게 한 자들에게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악행을 행하는 이들,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막대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정의가 구분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요,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이 시대 역시 정의가 구분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외치지만 이 외치는 정의, 이것은 그저 자기 기준에 맞춘 정의에 불과해요. 내 기준에 맞춘 정의,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구분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들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라고 칭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인즉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신 존재가 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정의가 굽은 이 시대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